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광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곳이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에 들어서면 3일만 지나면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가지고 간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태양빛이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춥습니다. 견디기 힘든 추위가 엄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이 모래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가면 구름 따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되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본 겁니다.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몸에 밴 습관처럼 완전히 훈련이 됐어요. 매일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면 되는구나,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40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야길에서 그토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광야 40년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곳의 땅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나오고 애굽 땅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두 땅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 차지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먼저 애굽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네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다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과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은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무려 416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4160마일 정도 되면은요, LA에서 뉴욕까지 갔다가 다시 반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파종한 후에 발로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농사하기 좋은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이러면서 과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생선과 참외와 수박이 있었고요, 부추와 파와 마늘이 풍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떡과 고기와 온갖 종류의 이 농수산물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과 소알까지 온 땅을 두루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할 땅, 그 땅이 물이 넉넉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곳에 있었거든요. 내가 저곳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애굽 땅이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까? 그런데 실제 어떤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어떤 땅인지.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평야지대가 있어서 그곳이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요, 산과 골짜기가 아주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산세가 많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가면은 나무라도 우거지지요. 그런데 이곳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돌산입니다. 돌산.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의 많은 땅들이 돌산, 황무지산이에요. 그리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래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받아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받아둬야 되는데, 물을 받아둬야 되는데, 호수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쭉쭉 빠져들어가는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농사하기에 아주 힘든 척박한 땅이 되는 겁니다. 물도 없고 비가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져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살기가 힘든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까 전부 다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서 그들과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 보고였을까요? 이것은 거짓 보고, 엉터리 보고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옥토 지역에서 큰 포도나무 그거를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히 산지, 황무지가 대부분으로 덮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지에 살고 있는 강대한 민족, 그들의 보고,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잘 들어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 얘기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이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모세 당신 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에서 살라고 한다면 어떤 땅에서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그렇게 만일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 차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도 없는데, 비가 와도 다 스며드는데,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물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살기조차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도 금방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그리고 곡식에 익을 때, 그리고 가장 비가 필요할 때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지만, 비가 오면 다 스며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비가 필요하구나. 하늘에서 이른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필요하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풍성히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는요,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내가 힘들여 땀 삘삘 흘리면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리고 발로 돌리더라도, 물을 퍼올리더라도 이 발로 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만 퍼올리면 밭으로 갑니까? 퍼올린 물을 밭까지 또 날라야 되잖아요. 애굽에는 물은 많지만 다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가면서 해야만 하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물은 없지만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요롭게 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느 땅을 차지하시겠어요? 이제는 전부 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8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대를 이어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에 아예 몸에 밴 습관처럼,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케 되는구나.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그것 하나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마셔요. 세상의 헛된 우상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이 강성하게 되고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척박한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벌써 2월이에요. 그죠? 참 세월 빠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1년 단위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백성들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것을 알았지만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웠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것이 이제 몸에 뱄어요.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마침 또 하필이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요단강물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면 마치 집단 자살하는 것 같을 거예요. 물속으로 지금 집단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단강물이 그냥 뭐 창일하게 흐르는데 거기를 법궤를 메고 건너라고 하시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물이 멈춰 끊기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 여기 사세요, 그게 아니고요. 힘써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 훈련 했었겠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족 속에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높은 산지 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는 가나안 이 주민들, 정복하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맨손으로 싸우기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잘 조직된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 자나깨나 그거 하나만 믿고 간 겁니다.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노래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떠들어라. 큰 소리를 질러라.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훈련된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험한 산과 골짜기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평지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험한 산이 나오고 깊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광야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며 의지하기 좋은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하고 광야하고 어디가 더 척박한 땅입니까?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 광야가 훨씬 더 살기 어렵잖아요. 여기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사방이 똑같은 길이에요. 광야는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워서 떡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기만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광야와 같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이든 가나안 땅이든 비를 흡수하는 척박한 땅이든 뭐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지라도 상관이 없고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순종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궁중에서 배 두들기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평화로울 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지도하는 북군이 남군과 싸우면 자꾸 패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어서 좀처럼 이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침내 북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은요, 소년시대에 한쪽 고막이 파열되어 잘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엄청난 발명왕이잖아요. 훗날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불편한 면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에디슨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척박한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만 만든다면 그 땅이 오히려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땅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부모 탓하지도 마시고요, 출신 배경 탓하지도 마시고요, 남 탓하지도 마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설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된 인생,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